제가 붓글씨 배운 지가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도 임서라고 하는데 보고 그리는 거, 보고 쓰는 거 아직도 그 단계를 넘어섰다고 볼 수 없어요. 아직도 어떤 그 서예를 제대로 한다고 할 수 없는 단계인 거죠. 그래서 이번에도 어떤 작품을 쓰기 위해서 이제 수백 번을 썼는데도 마음에 드는 작품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이제 서예에 관한 글들을 체크를 해보니까 어떤 지금 칠순인 이제 서예가인데 한 60년 정도 글을 썼다는 서예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라고요. 10살에 붓을 잡았으니 글씨로 한갑을 맞았다. 그런데 선 하나를 넣는데 평생이 걸렸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은 모든 예술에서 비슷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술뿐만 아니고 사실은 무엇을 배우려 할 때는 이게 비슷할 거예요. 아까 그 서예가가 그런 이야기를 했더군요. 이 서예를 중국과 일본과 한국이 접근하는 방법이 다르다. 그래서 그 이름도 다르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는 것 같아서 오늘 이걸 좀 소개하려고 합니다. 일본에서는 서도라고 그래요. 한국에서는 서예라고 하죠. 그리고 이 서예가가 이 말이 이 서예가 가는 길을 말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하면은 제일 먼저 법을 배워야 한다는 겁니다. 아마 어떤 것도 처음 배우려고 하면 방법을 배워야겠죠. 그런데 그것을 배웠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은 아닌 걸 우리가 잘 알죠. 그 다음에는 이건 돌을 닦듯이 정성껏 꾸준히 연습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 속에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게 돼야 그 배운 것이 예술로서 아름답게 꽃피어날 수 있겠죠. 우리가 삶의 예술가란 말을 합니다. 삶의 예술 학교. 우리 벽시 학생도 그런 말 들어봤죠? 삶의 예술 학교다. 삶의 예술 학교에서는 삶의 예술가를 기른다. 이런 말을 하죠. 그러나 이 삶이 예술로서 꽃피어나기 위해서도 이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과정에 대해서 어떤 과정 또는 어떤 훈련이 필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여러 서비스에서 다양하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한 것을 다시 한번 정리를 같이 해보고 싶어요. 불교에서는 이 과정을 시부도라고 하는 과정을 통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불교가 굉장히 광범위하고 복잡하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명료하게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걸로는 그 시부도의 예가 좋을 것 같아서 시부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싶어요. 이걸 예를 들어서 좀 이야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시부도란 말 들어봤어요? 우리 학생들, 벽시 학생들? 시부다. 우리 지금 벽시 학생들은 처음 듣는 거구나. 시부도에 대해서는 간단히 이야기하겠지만은 시부도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기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심우라고 합니다. 서로를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왜 서로를 생각할까? 여기서 소라고 하는 것은 어떤 상징을 말합니다. 진리의 상징이라고 우선 이야기를 하죠. 프랑스 철학자의 사르트르라고 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은
우리 인간은 세상에 던져진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인간이 던져진 세상이 정상적인 세상이 아닙니다. 뭔가 잘못되어 있는 세상입니다. 그런데 내 자유의지가 생기기 전에 그 잘못된 세상적인 요소들에 물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기 전에 그 잘못된 세상에 여러 가지 것들이 물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의 깊은 내면에는 우리가 커가면서 그것이 아니지 않나? 뭔가 지금 아니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어렴풋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제대로 된 세상이란 뭐지? 하는 질문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번에 우리가 다뤘던 대로 그럼 나는 뭐지? 이런 질문도 나오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 고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열심히 다녔는데 그러면서도 이 의문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질문이 있게 됩니다. 2단계가 시무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가 견적입니다. 서의 발자국을 찾게 된 것이죠. 그래서 깊은 의문을 계속 품고 있게 되면서 어느 때인가 이거겠구나 하고 어떤 진리의 명확한 흔적을 딱 찾을 때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아마 여기에 지금 같이 하시는 이 많은 분들, 이건 상당히 일찍 아마 이러한 과정을 거치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사실은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아마 40대 초반이었던 것 같습니다. 상당히 늦었죠. 물론 그 이전에도 열심히 찾았습니다. 여러 교회를 거치면서 나름 기독교는 졸업했다는 생각까지 한 적도 있었죠. 그런데 처음 에미서리를 만나면서 드디어 만났구나 하는 생각이 명확히 들어왔습니다. 이제 정점에 왔구나. 더 이상 헤매지 않아도 되는 곳에 닿았구나 하는 생각이 그때 명확히 왔더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부도에서는 이 견적, 견우, 두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잡았단 말이죠. 이제 그 진리를 잡았습니다. 그 소를 잡았죠. 그런데 이 시부도에서는 그 잡은 소의 색깔이 검습니다. 진리는 진리인데 아직 내 것이 되지 못하고 생경한 상태에 남아있는 것을 상징하는 거죠. 우리가 삶의 예술 세미나를 처음 접하면서 그런 감격을 아마 잊지 못할 겁니다. 그것은 처음 눈이 떠지는 것 같은 그런 경험이죠. 창세기에서는 빛이 있으라 하며 빛이 있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창세기에 거기서도 이러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 나오는 건데, 빛이 있으라 하니 빛이 있었다. 빛이 있었다. 보이기 시작했다. 그리고 이제 불교에서는 이 단계를, 이 득우 단계를 견성이라고 하더군요. 그런데 이 검은 소를 내 걸로 만들려면은 다음 과정이 더 필요하죠. 그 다음에 이 모구라고 그러죠. 모구. 이 소를 길러야 하는, 길들여야 하는 그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과정이 쉽지 않습니다. 돌을 닦듯이 이제
서법은 이제 찾았지요. 서법은 찾았는데 도를 닦듯이 정성을 기울여 꾸준히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이 15도에서는 소를 끈으로 묶어놓는 그림으로 표현합니다. 반쯤 하얘졌어요. 근데 반은 아직 검어요. 이런 이제 15도에서는 그렇게 상징합니다. 왜 아직도 끈으로 묶어놨느냐? 이 길들여지기 전에 소가 달아나 버리면은, 다 길들이기 전에 소가 달아나 버리면은, 한 번 달아나 버린 소를 다시 찾기는 쉽지 않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우리가 삶의 예술학교에서 많이 경험해 와서 이러한 가능성을 잘 압니다. 이렇게 다 되기 전에 알았어. 이제 뭔가 알았어. 하고 이제 그 다음에 더 이상 계속하지 않는다는 거죠. 다 이제 안 것처럼 하고 이제 그러나 아직 반은 검습니다. 반 정도만 흰 거지.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제 모구가 끝난 다음에 다음 단계가 기우귀가입니다. 여기서 이제 아주 상징적인 거가 기우귀가 그거는 구멍 없는 피리를 불면서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구멍 없는 피리를 불면서 소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는 것이죠. 굉장히 상징적이죠. 그러니까 구멍 없는 피리를 분다는 것은 이 보이거나 들리는 그러한 현상 세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의 세계, 근원가 다 있는 세계의 노래를 부르기 시작한다. 이런 이제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것이 이제 기우귀가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까지 과정, 이게 이제 6번째 과정인데, 6번째까지 과정을 요란다께서는 두 과정으로 설명하십니다. 한 프로세스는 먼저 let go of. 그건 정상적이 아닌 세상에 던져진 존재로서 내 자유의지가 생기기 전에 이미 잘못된 세상적인 요소에 물들어 있다고 했는데 그 과정에서 생긴 두려움, 수치심, 근심, 걱정, 판단, 내 습관을 먼저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쉽지 않습니다. 내 문제점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내가 바꿔야겠어 하고 거기에 내가 힘을 쓰면 쓸수록 그러한 습관이 더 엉겨붙습니다. 그것은 뭐냐? 왜 그러냐? 우리가 주의를 기울이는 것에 사실은 우리의 힘을 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떼내려고 하는데 거기에 내 주의를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떨어질 수 없는 상태를 내가 만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요란다께서는 단순히 방향을 바꿔야 한다. 제대로 된 방향으로 바꿔야 한다. 이것을 떨구려고 하지 말고 이건 그대로 놔두고 방향을 바꿔야 한다. 우리가 주의를 주는 방향을 바꿔야 한다. 그게 let go to입니다. 그래서 요란다께서는 이 떨구려고 하는 과정과 우리의 방향을 바꾸는 과정이 동시에 일어난다. 그래서 떨구려는 것을 놔둬버리고 그건 되게 오케이, 이런 게 있구나 하고 인식만 하고 그리고 거기에 힘을 주는 게 아니고 새로운 어떤 것, 참된 어떤 것 쪽에 나의 관심을 돌린다. 그래서 그쪽에만 신경을 쓴다 하는 것입니다. 요란다 글을 그대로 읽어볼까요? With respect to the first let, if we begin to feel that there is so much to let go of, that we fear
that we shall never get the job done. There's an inclination to begin to try to let, and then the attention is centered upon the things that we want to let go of. But you cannot let go of things upon which your attention is centered, because the very law of the universe keeps them close to you as long as you give them attention. 제가 지금까지 설명한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것을 떨구려고 이것은 내가 떨궈야겠구나 하고 생각하고 그냥 애를 쓰는 만큼 우주의 법칙에 의해서 내가 애를 쓰면은 그것이 불가능하게 된 상태에 내가 있게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걸 떨굴 수가 없다. 요란다께서는 이렇게까지 하겠어요. 그렇게 떨굴려고 하는 것은 당신이 정말까지 그렇게 한다 해도 성공 못할 거야. 그래서 그 다음 단계, 아까 이야기한 그 관심을 이렇게 돌리는 과정. 이것을 내가 떨궈야겠다 하고 그건 그대로 인지하면서 돌리는 과정이 필요하다. 그것은 영어로 Therefore, recognizing any such thing for what it is, the primary essential of letting go is contained in the process turning the attention away from that which is not desired and give attention to that which springs from the divine source. 거룩한 근원에서 드러나는 그러한 것들, 그러한 품성 쪽에 나의 관심을 돌린다. 그래서 어떤 그러한 거룩한 품성 또는 성격, 그런 실체, 이러한 것이 내가 어떤 것을 내보내면은 그 자리가 비게 되잖아요. 그 자리를 바로 채울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이 진공 상태로 남아 있도록 허용하지 않는다. 그래서 바로 이렇게 대체를 시켜야 한다 하는 겁니다. 그러한 품성으로 자기가 떨구고자 한 그러한 것이 이렇게 비어진 자리를 그러한 거룩한 품성으로 바로 채워져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돼서 그렇게 채워져서요. 그게 이제 그것까지가 여섯 번째 단계죠. 시부도에서. 그 다음에 나오는 거가 망우존인.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집에 돌아왔기 때문에 이제 소가 필요 없잖아요. 소를 잡아가지고 소를 타고 오려고 했는데 소는 방편했다는 거죠. 소를 잊어버리고 나만 남는다. 그런데 그 다음 8번째 단계가 인우구망. 그러니까 잊어버린다는 거지. 소도 있고 또한 나도 잊어버린다. 이 소와 내가 이렇게 어떤 상대적인 존재로 있었는데 객관과 주관이. 근데 객관이 없어져 버리니까 주관도 사실은 없어진다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단계, 이 망우존인 인우구망을 요란다께서는 세 번째 레트로 소개를 합니다. 세 번째 레트로 설명을 하죠. 그렇게 되면은 이 첫째 let go of, 내 안에 있는 어떤 거를 사라지게 해서 그것이 거룩한 품성으로 채워주게 하면은, 그러면은 자연스럽게 처음에는 무의식적으로 아버지께서 일을 하시게 하는 상태가 된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나를 통해서 표현하시게 한다, 이 세상으로. 그래서 이 아버지의 거룩한
표현에 내가 그 표현하는 그 행위에 내가 참여하게 한다. 참여하게 하기 시작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나를 통해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게 한다. 이제 그것이 시작된다는, 그게 이제 세 번째 레트예요. 그런데 15도에서도 그 다음 단계가 또 있어요. 그리고 요란다께서도 네 번째 레트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15도에서는 반본 환원, 근원으로 다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반본 환원, 본으로 다시 돌아간다. 그리고 그 다음 단계가 10번째 단계, 마지막 단계가 입전 수수. 이 선을 내려뜨리고 시장거리를 다닌다. 시장거리에 들어가서 사람들하고 함께 섞어 산다는 그런 뜻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 함께 산다. 불교에서는 이렇게 입전수수, 그래서 이 세상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람들과 어울려서 산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만은 처음 떠나기 전에 사람들 속에서 살았던 것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빛으로서 살기 시작하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요란다께서 네 번째 레트를 이야기하십니다. 사실 이 네 번째 레트,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고 생각하고 이것에 대해서 상당히 좀 시간이 있으면 좀 길게 좀 나누고 싶은데 오늘 시간이 그렇게까지는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요란다의 그 포레시라는 서비스에서 이 네 번째 레트에 대해서 한 3분의 2 정도를 설명하십니다. 이 마지막 단계에서 마지막 단계에 와서 아직도 우리가 버려야 할 어떤 것이 남아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지난번 유진님 서비스에서 그 이야기를 하셨죠? 우리가 마지막 이 일을 통하지 않고서는 이 극복할 수 없는 어떤 그러한 것들이 남아있다. 자기중심성이 아직도 남아있다. 이야기를 지난번 서비스에 유진님께서 하셨습니다. 미묘한 어떤 자기중심성인데 이건 정말 이 부분을 우리가 제대로 깨닫지 못하면 참 어려워집니다. 우리가 이런 길을 찾는 사람들, 도를 닦겠다가 하는 사람들, 이런 많은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 이 부분입니다. 다 됐어요. 다 됐는데 어떤 부분이 남아있다 하는 걸 우리가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본인은 다 됐다고 하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뭔가 남아있어. 자기중심성이 남아있는 거예요. 나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이런 사람이야. 어떤 머리로는 우리는 다 하나야. 모든 것은 다 하나야. 하고 생각은 하고 말은 하지만은 깊은 내면에 나라는 어떤 것이 남아있다는 거예요. 결국은 내가 아니라 아까 세 번째 레트에서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일하시고 나를 통해서 표현하신다 하는 것이 더 깊어지면서 결국은 그 조금이라도 남아있는 내가 완전히 사라지는 단계가 필요하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란다께서는 성령이 그래서 나에게 떨어져서 나를 통해서 그 성령이 이렇게 이 세상으로 드러나게 한다.
이렇게 하지만은 사실은 성령은 이 신으로부터 오는 그 성령은 그건 없었던 때가 없었다. 끊임없이 그건 오고 있고 끊임없이 오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내가 받느냐 안 받느냐 하는 것 넘어서 나를 통해서 그 성령이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그 성령이 나가야 한다. 성령이 나에게 와서 내가 어떤 역할을 하게 한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나를 통해서 성령이 나가는 존재로서의 내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있는 신, 내 성전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이고, 그 살아있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요한복음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했네요. 불에 의한 테스트를 마지막으로 또 받는다. 불에 의한. 불에 의해서 태워질 것은 다 태워져야만이 그 성전에 들어갈 수가 있다. 그때 비로소 이 창조적인 그런 하나님의 이 땅에서의 그 창조의 역할에 우리가 함께 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그러한 신이 이 땅에서 표현하게 한다 할 때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와야 하잖아요. 오, 그래서 이런 결과가 나왔구나. 그런데 그 결과는 언제 어떻게 나올지 인간의 머리로서는 알 수 없다. 인간의 머리로는 언제, 어떻게, 어떤 형태로 드러날지 모른다. 그래서 이 네 번째 레트 속에는 그러한 신의 뜻이 나를 통해서 계속 드러나도록 하는 과정 속에 인내를 가지고 끊임없이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그걸 하고 이렇게까지 지금 열심히 신의 뜻이 나를 통해서 표현되도록 하고 있는데도 이런 결과밖에 안 나와?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 그리고 포기할 수도 있고, 결국 이 세상 현상 상태가 신의 뜻이 이루어질 수 없구나 하고 포기할 수도 있다. 그러면은 그것은 결국은 실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한 자리에, 그 자리에 결과가 어떻든 상관없이 그 자리에 끝까지, 어느 끝까지? 이 세상 끝까지. 그 자리에 있을 때 신의 뜻에 의해서, 신의 과정 속에서 결과가 드러날 것이다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우리의 일이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맡겨야 한다. 그래서 지금 오늘 제가 그 훈련, 우리에게 어떤 훈련이 필요한가 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나눈 셈인데, 어떻게 보면은 꼭 쉬운 훈련만은 아니다. 그러나 이거 이외에 다른 길이 없다. 인간으로서 제대로 자기 자리를 찾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방법이 없다. 근원에 사는 존재, 신과 함께하는 존재로서 사는 것, 그것이 참 나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기 위한 방법은 이것밖에 없다. 사실 그 요란다께서 그 말씀하신 이야기를 좀 그대로 좀 나누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시간이 그렇게 되면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 나누고 오늘은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우리가 사는 길은 한 길밖에 없습니다. 그건 결국은 다른 길 같은데 결국 가다 보면은 한 길인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것은 마치 우리가 산에 오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높은 산을 오르려고 할 때 출발점은 전혀 다른 점에서 출발하는 것 같으나 정상에 가면은 결국 이 정상에서 만나기 위해서 이 길을 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나 마찬가지죠. 이 정상에 오는 한 길을 찾아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게 어떤 현상적으로 다른 길처럼 보여지지만은 사실은 실제는 그것이 사실 한 길이고 그리고 그 정상에서 다시 내려오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정상에서 그 다음 길 없는 길을 가는 것입니다. 정상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물리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은 그 길을 우리가 가는 것이죠. 정상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것은 구멍 없는 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길 이외에는 없습니다. 오늘 여기서 그럼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